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올 한 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이면 새해 인사를 나눠야죠. 어떤 인사를 나눌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말 좋아합니다.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말.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시집 가세요. 이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성공하세요, 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죠. 자, whatever.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떠올랐든지 여러분 좌우의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지는 사람이죠. 뜻을 새기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더 많이 닮으세요, 이럴 거예요. 혹시 그런 인사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저런 아무도 안 하셨네요. 그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더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하지요. 그만큼 많이 들어보았다는 말이고 그만큼 많이 언급되었으니 참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풍성하게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단언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그렇다고 하면 왜 맺어야 하며 어떻게 맺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올 한 해 2026년 동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조금 철이 들면서 성경 말씀을 뜻을 새기면서 읽어보자,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아마 중학교 때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부피부터 부담스러운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이 낫겠고요.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저도 아마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런 가슴이 철렁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제가 책을 덮고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봤다니까요. 성경 말씀 맞나?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적혀 있을까? 다시 몇 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나 보니 세례 요한의 질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 세례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좀 거칠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장 더 나아가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세상 인자하신 주님도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맺어야 할 열매가 있죠. 이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요한은 이 말씀을 조금쯤은 순화시켜서 바꾸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가볍게 못 맺으면 할 수 없지 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찾으시는 열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농부가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가을 소출을 거두는 것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다 열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죠. 구원을 받고 나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아마도 세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과 세례를 거의 일치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일원이 되어져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그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며 그렇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쩌면 바울이 이 일들을 진행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의 대부분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이죠.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온 공회원 니고데모, 그에게 주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구원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천국에 간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룬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던가요? 물과 성령으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너 구원받았어 라고 선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물을 뿌리며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구원에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심으로 나는 성령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그 당시의 사람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성도의 다른 이름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좀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구주로 예배합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디 나가기 싫은 날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푹 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 아침에 찬양대하고 저하고는 미션을 받아서 한복을 이렇게 치렁치렁 입고 휘날리며 빗속을 뚫고 교회로 나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 받으실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하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구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 가슴이 후끈하거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하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지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쉽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좁고 어두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전도자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이죠. 그 바울이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자, 살펴보니 이렇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바울에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때때로 그 죄에 빠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대로 곤고한 인생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받고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욕심을 품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말을 토해내기도 하죠. 거짓말, 여전히 우리가 제일 잘하는 외국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편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여 먹으면 스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몇 년 전쯤인가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생일을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생일 케이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사서 가지고 오는데 저는 분명히 50불을 냈거든요. 그리고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 제과점을 벗어나서 제가 받은 거스름돈을 보니까 100불을 낸 거스름돈을 줬더라고요. 이야, 이거 수지 맞았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그러게 내가 케이크를 사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돈을 들고 돈이 공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바로 돌아가서 그에게 돈 잘못 주었다고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왜요? 그래 편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오면 1년 내내 아마 찝찝했을 겁니다. 그렇죠? 1년이 뭡니까? 평생토록 케이크가 불과 몇십 불 떼어 먹은 목사, 나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되어진 모습이죠. 누구에게 으름장을 놓으면 그러고 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꼭 그랬어야 했나?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었을까? 누군가의 시기심을 냅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시기심이 부끄러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담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처럼 이 곤고한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요? 바울이 다시 그 답을 합니다. 바로 다음 장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답은 무엇인가요? 성령이십니다. 죄를 지어도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살리시기 위해 도리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정리되어지고 사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열심히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은사도 풍성했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설명해요. 8절로 10절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자, 참고로 너희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고린도전서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요. 너희라고 지칭되어진 사람은 교회의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보내며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 불의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의 지천으로 널리는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교묘히 훔치는 사람,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죄인의 모습입니다. 결론이 두렵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은 조금 더 거창하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며 어떻게 내가 저런 것들을 구원해 주었을까라고 후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인생에 구원을 주어서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바꾸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 아예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일,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자음을 차용하여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말을 합해서 보혜사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 원문의 뜻은, 원언어의 뜻은 곁에 함께 서신 분이십니다. 왜 함께 서 계실까요? 내 삶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성령이 우리의 가야 할 성도의 길을 안내하시기 위해 우리의 곁에 서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도 안 되면 아예 업고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업고 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다니신 줄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 참 고단하시겠다, 업고 가시니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저도 때로는 성령이 업고 가십니다. 아예 업어서도 앙탈을 부리니까 기절을 시키셔서 메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믿음의 길을 살기에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성령께서 그 짐을 덜어내시기도 해요. 저도 여행을 갈 때 아이들 같이 자동차 타면 그 아이들에게서 뺏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요만할 때 어디 가자고 하면요, 베개를 가지고 오고 곰돌이 푸 가지고 오고 무슨 저희들 방에 있는 인형은 다 가지고 와요. 조그마한 자동차에 4명 타도 가득인데 거기에 베개니 인형이니 잔뜩 실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나야가라 폭포까지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못 갖고 가. 그 곰 아빠 줘. 그래서 베개도 뺏고 곰돌도 뺏고 그래서 집에다 다 가지고 돌아와 보면 자동차에 탄 아이들이 신나고 방식방식 웃을까요? 아닙니다. 가는 내내 징징댑니다. 가는 내내 울어요. 제 말이 사실은 이따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랬습니다. 다음번 엑센 맥도날드에서 프렌치 프라이 사줄 때까지 웁니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가지 말까? 딱 때려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런 생각이 굴뚝 같아요. 아니면 이것들을 여기 맥도날드에다 버리고 아직까지 데리고 사는 걸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죠?
부족한 아빠도 애들을 지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와 동행하죠.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성령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바꿔 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기쁨에 붙들린 인생으로, 어디서든 평화를 이루어내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오래 참는 뚝심 있는 사람으로 내가 숨기는 세상 속에 살지요. 하지만 자기를 열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면 어떤 상황에도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로, 아무리 풍성해도 세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감한 사람들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꾸어 내십니다.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성령의 약속처럼 들립니다. 한 달에 한 가지씩만 집중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나가야 하는 1월, 이달은 기쁨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담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다 맞춰지면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에 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닦여지고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올해는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나의 삶을 통해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